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전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비전이란 단어를 쓸 때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 혹은 목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비전을 씁니다. 나의 비전은 이런 거야.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 비전은 라틴어 비디오, 보다에서 유래된 의미입니다. 즉, 실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비전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는 조금 다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를 향하여 삼는 것을 나아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단순하게 내가 보는 것, 내 마음에 품고서 보이진 않지만 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희미하지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 그 비전을 손에 잡기 위해 애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하여 그 비전을 실제 보거나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비전으로 표현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울은 헌신하게 됩니다. 물론 그 비전, 그 환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혹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인지 성경에선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꿈꿨던 소아시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소망을 갖게 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보여달라고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바울처럼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2주 전의 이야기니까.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느헤미야의 전성기는 아마 지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장과 2장의 사건. 바사라는 큰 제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측근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 그에게는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두루 갖춘 자리에서 자신이 목표로 삼는 것, 혹은 자신의 동포가 목표로 삼는 것, 그 모든 비전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느헤미야의 전성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전성기는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전성기는 비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전성기, 그에게 그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느헤미야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읍들, 그곳에서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성읍과 무너진 백성들을 보여주셨을 때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서 실은 이미 실패했었던, 이미 왕을 통하여, 왕의 입술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은, 누가 봐도 실패와 두려움이 예견된 그곳으로 느헤미야는 담대히 세상이 말하는 자신의 전성기를 내려놓고 그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세운 계획, 비전, 목표, 목적 등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헷갈리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어떻게 해서든 덜 실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덜 실수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늘 따라오는 고민이 바로 그 고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나? 아니면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시간을 두고 나의 속을 살펴보면요, 그 일이 나의 야망으로 선택하여 가는 일인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선택하여 가는 길인지 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과 기도를 멈추면 허우적허우적 되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런 연약한 헷갈리는 삶의 자리에 늘 놓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천도사 막 딱 처음 사역 나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에 가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학교는 다녔는데 그 모습을 아마 동료 전도사님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더니, 장전도사 지금 사역해? 하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장전도사 오면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요 되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어요. 아유, 저는 지금 제가 섬겨준 제 지경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나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 제 안에 참, 야, 내가 그 교회 그 정도 사이즈 가려고 내가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나의 야망으로 선택하여 가는 길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는 길인지. 오늘 그 분별이 필요한 비전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몸소 우리에게 그 분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밝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비전의 사람은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동기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달이라는 시간을 거쳐 1400km를 지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본 말씀처럼 3일간 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너진 성읍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또 귀를 통해 듣게 하신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직접 그는 나아갑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봅니다. 불탄 성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과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연약한 모습들, 모든 것을 보며 느헤미야는 누구도 부르지 않고 아주 작은, 아주 최소의 인원만 데리고 그곳에 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맞나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일, 내가 꼭 너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장안동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길과 진리 교회가 아니면 안 돼. 길과 진리 교회를 통해서 꼭 해야 될 일이야. 그 일을 너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흥분해서 하나님, 그럼 내가 그 일을 가겠습니다라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불탄 성문을 보며 그 예전에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진 느헤미야.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에게 나아가 답을 구합니다. 저도 때로는 답답할 때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에게 먼저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먼저 이 고민을 했을 법한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책을 통해서 이 답을 빨리 줄 것 같은 저자의 책을 읽기도 합니다.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쉽게 답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거기보다는 더디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맞는지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주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까? 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마침내 그 기도 끝에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먼저 그 비전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보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매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역시 우리는 함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혹 저의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멋짐 때문입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개입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길과 진리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길과 진리 교회에 선포되는 교회의 론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보여주신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막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고 사는 김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나의 비전을 구하고 분별해야 됐다라는 것. 비전의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한 명 한 명이 다 성취하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비전 위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가야 할 바를 보여주세요. 내가 해야 할 바를 보여주세요.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동료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직능적인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전의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누가 사춘기 딸이, 사춘기 아들이 제 마음을 요동치게 흔든다 할지라도 저는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빠 때문에 흔들리는 자녀가 있다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사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 아내 때문에 흔들린 자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기십시오. 비전의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리셋이라는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최초의 증기선은 뉴욕에서 올바니까지 200km를 가는데 무려 32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최초의 증기선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뭐 그런 재료가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느려? 무려 32시간이나 걸려? 초기에 자동차는 하도 느려서 그냥 서 있는 것 같았고 말과 마차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자동차 필요 없는 시대의 물건이다. 여러분, 최초의 전구는요, 너무 어두워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전구를 보기 위해서 가스램프를 사용해서 그 전구를 보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최초의 비행기는요 52분 정도 뜨고 바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초의 전구, 증기선, 자동차, 비행기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비웃음과 조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20%는 적극적으로 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것에 개념치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성경에서 보면 거의 늘 모든 경우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하여 이 일이 맞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반대합니다. 야, 네가 지금 왕을 반대하는 거야? 네가 지금 오히려 예루살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합리적인 거 맞아?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일장춘몽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네 욕심, 네 이름, 네 욕망을 위해서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마치 우리가 분별한 그 비전이 잘못된 것 마냥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에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로부터 나의 욕망으로 기인된 비전이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비전은요, 어떠한 조롱과 핍박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은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런 당당한 비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려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실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오히려 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함께 가는,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게 하신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조차도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 맞아요? 하나님, 진짜 이 길을 가는 게 맞아요? 너무 두려운데요?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맞아요? 혼자 생각할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두커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신령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저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 나는 비전 같은 거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는 오늘 악한 종으로 쓰였던 산발라, 도비아, 게셈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원 씨가 1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반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6년 전에 왔을 때 기타 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품고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찬양팀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할지 내가 기타를 할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형통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이 모인 이 길과 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